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 세상을 닮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신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에도 이렇게 저녁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말 세상을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가 세상과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와 현재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나 닮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염려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염려하고 있는 그 한국교회가 된 현실에 좀 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굉장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내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 여기선 친모라기보다는 계모로 해석하면 좋은데요. 어쨌든 아들이 계모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긴 취했다라는 동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1절 말씀을 보고 한 성도가 계모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도 참 제가 설교단에 있지만 말하기도 참 민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근친상간 사건을 두고 이방인 중에도 없는 곳,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파렴치한 범죄를 너희가 행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는 당시 고린도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각자마다 섬기던 그 지역 신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신들이 같이 유입이 되면서 성적인 타락의 문화까지도 유입이 돼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중심부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각종 신들에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매춘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당신 정말 음란하군요. 당신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군요. 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했고 음란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UPI 뉴스에서는 20대 미혼 남녀 161명을 대상으로 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성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자의 숫자는 81.5%, 여자는 72.5%였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했을 때는 남자는 약 70%가 경험이 있었다, 또 여자는 약 50에서 60% 정도가 경험이 있었다고 말한 그 조사와 10년 정도 지난 조사를 비교해보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그렇다면 기독 청년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제가 조사 자료들을 마구마구 검색을 해 보았는데 최근 자료는 없고 2014년 11월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 청년의 성의식과 성경험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52%가 경험을 했다고 답했고, 이어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 57.4%는 관계를 해도 되며 61.3%는 혼절 순결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성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 90% 가까이는 이미 성관계를 했다라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7년 전 설문조사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기독 청년들의 생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난 2015년 2월이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 52,98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통죄가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결혼 전 성관계나 결혼 후의 간통은 거리끼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부의 세계라는 유명한 드라마를 다들 잘 아시죠? 부부간의 간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가 엄청나게 흥행했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성적 욕망을 부끄럽거나 숨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치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은 드러내놓고 또 대놓고 하지만 교회는 숨기고 은밀하게 하는 이 정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내에 침투한 세상 문화는 단순히 이 성적 타락이나 이 음란한 문화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또 계급주의 등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교회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범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앞에 보면 너희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통한이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누구도 범죄한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 자체적으로 어떠한 징계나 치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당시의 유럽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여기는 사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초신자들로 구성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통해 영적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일들, 자기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부패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어떠한 신앙적인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성도는 근친상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고요. 다른 성도들은 이 범죄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내심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는 종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거리끼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 정인이의 부모를 통해 우리는 또다시 씁쓸한 기독교인의 현 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모태 신앙으로부터 오래된 신앙의 연수나 또 교회의 직분이나 기독교 학교를 나온 것, 이것이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의 양가 모두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인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딸은 억울하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며 탄원서를 받았다는 소식에 더욱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지을 줄만 알았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를 숨길 줄만 알았지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방탕하고 부패한 삶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범죄한 것을 떠벌리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안에는 경쟁하고 또 서로를 가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이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성적 범죄라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쟁과 과시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4개의 분파는 서로가 잘났다고 과시하는 것으로부터 왔고요. 음행 역시도 자신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떠벌리고 자랑한 것에서부터 왔고요. 뒤 이어지는 은사, 방언, 성령의 여러 가지 것들도 자랑하기 위해,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경쟁하고 과시하는 문화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건물 크기, 또 높이가 자랑이 되었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부, 학벌, 직업, 사는 동네가 자랑이 되었고, 세상적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닮은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보통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 각자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불신 가정의 경우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할까요?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가정의 경우 자녀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할까요? 신앙적 가치관이요?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산다면 가정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할 것이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라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많이 세상에 들통났습니다. 최근에는 IM 선교회라는 단체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선교 단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도 이전에 모르시다가 뉴스를 통해 그러한 단체가 있었구나 아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특별히 다음 세대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많이 조사를 해보고 또 영상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IM 선교회는 2010년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설립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의 학교를 두고 있을 정도로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IM 선교회의 전략은 국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영어와 또 유학의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신앙을 가르친다는 이것을 가지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와 손잡으며 기독교 방송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이 단체는 배가 3배, 4배 이상으로 많은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단체가 가진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면 교회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육시설과 기숙사 시설을 세운 이후에 그때 이 단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는 유형적인 어떤 건물은 대전에 하나 있고 모든 건물은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고 학비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많은 부모들이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이왕이면 영어도 잘하고 이왕이면 영어 잘해서 유학하고 덩달아 신앙교육도 한다는 이것의 가치관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후보를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립자 마이클 조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며 자신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했지만 모두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과거 방송을 통해 자신이 말했던 학력이나 경력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IM 선교회를 살펴보며 신앙을 이용한 새로운 신종 사기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는 이와 같은 대안학교가 여전히 신앙과 영어, 신앙과 유학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광고하고 홍보하여 여전히 이러한 학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음 세대의 위기를 외치고 우리가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지금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
그렇게 많던 다음 세대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진단을 가정에서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가정에서 이 신앙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부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열심이 없고요. 자녀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인 목사인 저희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봄에 총회교육원에서 고신교회 주일학교와 교육부서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연구에는 고신교회 산하, 목회자, 교사, 부모, 청소년 등 총 1,14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질문,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딱 시간 관계상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번째 질문, 교회 학교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에 담임 목사의 경우 학부모, 담당 교육자, 교사의 순이었고, 부교육자의 경우 학부모, 담당 교육자, 교사의 순이었고, 교사의 경우 학부모, 교사, 담당 교육자의 순이었고, 경우 학부모, 교사, 담당 교육자의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2위와 3위는 바뀌었지만 1위의 경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의 경우 부모의 관심 부족, 교육자의 전문성 부족, 교사의 낮은 헌신도, 부교육자는 부모의 관심 부족, 교육자의 전문성 부족, 교사의 낮은 헌신도, 교사의 경우 부모의 관심 부족, 주일학교 프로그램의 흥미 부족, 교사의 낮은 헌신도, 학부모의 경우 부모의 관심 부족, 학생의 개인적 요인,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흥미가 없음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질문 역시도 2위와 3위는 바뀌었지만 1위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어떠합니까? 1위 모두 부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잘 세울까? 이 고민을 부모된 분들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이유를 주일학교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시스템은요,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2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생긴 이유는 본래 성도의 자녀들이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열어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교회가 이 주일학교, 불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주일학교 시스템을 교회로 들여왔고, 주일학교는 불신 가정이 아니라 성도 가정과 불신 가정 모두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부모는 가정에서 해야 할 신앙 교육을 모두 다 주일학교에 위탁해 버렸고, 가정에서는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 전문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자의 역량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들이 반드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입니다. 이곳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167시간 동안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아이의 삶은 우리가 딱히 말하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부모를 교육해야 하고, 또 좋은 교재를 소개하고 또 교육 교재를 만들어 배포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분명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시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예배, 전도, 봉사, 교회 생활과 열심은 전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몸 바쳐 또 열심을 바쳐 하시는 교사들도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것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혹은 다음 세대 손주를 두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러한 자를 사탄에 내주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린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면 징계받는 사람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 징계를 받아야 돼?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징계를 내리는 사람도 좀 봐줄까? 이러한 편치 않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왜 필요합니까? 고통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징계를 통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회개를 통해 장차 그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음 세대와 상관없어 보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음 세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양육하는 부모의 빗대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 같이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하더라도 고통스러워하더라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교육을 하는 부모도 힘들고 그 교육을 받는 자녀들도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정말 바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녹초가 되어 퇴근합니다.
자녀들도 바쁩니다. 학교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 집에 돌아오면 늦은 밤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말이 되면 누워있고 싶습니다. 누워서 TV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조금 시간이 나면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이러한 힘을 내려놓을 때, 잠시 우리의 취미 생활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는 일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작하면, 안 하던 것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왜 안 했는데 왜 이거 지금 갑자기 해? 이 자녀들의 불만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이 일이 장차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가정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큐티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자녀가 또 있으실 테고 또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텐데, 자녀와 구원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자녀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3월 둘째 주부터는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3월에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 팔찌를 끼고 왔는데 보이시나요? 바로 오색 복음을 전하는 게 제 특기거든요. 그래서 이 오색 팔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쉽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 자녀가 이 복음을 알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손주가 있으시다면 손주에게, 이것을 해야 내 자녀가 또 내 손주가 구원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체득해서 언제라도 쏟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다들 오실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되라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야, 깨끗한 자야, 거룩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태어난 다음 세대 역시도 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묵은 누룩을 내버리듯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손주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만큼은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참된 소망된 이 교회의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께 고민을 던져드리며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슴을 울리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대안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부를 보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명절 끝날에 또 끝까지 또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또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하며 또 날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를 통해 태어난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세상을 닮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하여 우리의 대양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고 날로 구원의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매달 둘째 주일은 이제 우리 신동조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 디렉터이신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과 우리 교회의 방향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 디렉터를 통해 나누어지는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 우리 대양의 다음 세대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주의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세상의 흐름을 뒤엎는 주의 교회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0일 신약 통독 언제부터 시작하죠?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내 지체들 승리하시라고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쓰니
나가시기 바랍니다.